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믿음의 결단 속에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잉태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경의를 표하기도 하고 또 모두의 축하와 축복을 나누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역시도 전우주적인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심을 통하여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으니 당연히 모든 경의와 경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44번째의 생일인 셈인데 이날을 우리끼리만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실 텐데 우리가 이 교회 생일을 맞아 몇 가지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모여진 이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를 말할 때는 항상 건물로서의 교회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요. 주일마다 가는 곳, 그 원곡동 950번지에 있는 그 빨간색 건물.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이 건물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건물이 곧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교회에게 부여되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여러 역할 중에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가장 크고도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게 되었으니 그 예수 생명으로 살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생명을 낳음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하고 있는 좋은 교회일까요? 전도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되짚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진부하고 또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치부되거나 형식적인 체크로만 그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 말할 수 있으며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든지 아니면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로서 생명을 잉태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앞서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한 달간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지만 이 한 달의 기간을 통하여서 꼭 한 영혼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힘써 만나고 또 힘써 섬기고 힘써 나누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샘 레이너의 목사님께서 기고한 당신의 교회가 5년 안에 소멸하는 이유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이 칼럼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은 점진적인 쇠퇴를 더욱 가속화하게 되었고 교회의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멸로 가는 길이 명백해지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이너 목사가 뽑은 죽어가는 교회의 5가지 패턴이라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한번 5가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죽어가는 교회는 전도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보통 교회가 평균 20명당 1명의 이 비신자를 전도할 수 있어야 하고 100명이라 한다면 매년 5명의 비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교회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상태를 겨우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교회의 현황을 돌아볼 때 우리는 현상 유지밖에 할 수 없는 처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죽어가는 교회는 사소한 것에 중점을 둔다. 이 칼럼을 게재하였던 이 샘 레그너 목사님은 한 번은 지역 교회에 나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에 대하여서 전하였는데 그 강의가 다 마쳐지고 혹시 목사님에게 질문할 것이 없습니까를 물었더니 한 여성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찬송가를 읽어야만 합니까? 라는 아주 날선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7개월 후에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에 중점을 두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이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높은 수준의 험담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인들은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에너지를 쓰기 마련인데 만일 교회가 그 에너지를
오르고 바른 길로 사역으로 흘려보내지지 않는다면 교인들의 이 에너지는 내부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목회자와 다른 교인들을 험담하고 또 사소한 문제들로 언쟁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에너지가 쏟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팬데믹으로 악화된 긴급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로 미국 교회는 대다수 팬데믹 이전부터 쇠퇴가 진행되어지고 있었지만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쇠퇴가 더욱더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쇠퇴하는 죽어가는 교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들이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교회 문을 닫아야 하기까지 얼마나 적은 시간이 남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죽어가는 교회는 목회자가 만병통치약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쇠퇴에 대한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쇠퇴하는 교회는 목회자를 자주 바꾸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만병통치약과 같은 목회자가 어딘가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칼럼을 보면서 한 가지 초심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헌신하려 했던 그때의 그 마음, 그거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순수하고도 가장 겸손했던 그때의 그 마음을 물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가꾸는 것이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이 순수한 마음이 어느덧 변질이 되어지게 되고 겸손했던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하며 또 초심을 잃어버리면 본질을 놓치고 방심하게 되지요. 그곳엔 열정이 식어지게 될 것이며 안주함과 나태함만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공식처럼 점점 신앙이 변해져 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심을 잃어버리는 일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하는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서 너희의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사랑을 찾아야 되고 마음을 잃어버렸으면 마음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에서부터 멀어져 가게 될 것이고 다시금 돌아올 때는 이 행위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보라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뜨겁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복음 증거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사모하며 달려오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했던 교회였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초심을 잃어버려도 현재 내가 예배를 하고 있기에 또 사역을 간간히 하고 있기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기에 괜찮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연애를 하는데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처음에는 불꽃 튀듯이 뜨겁게 연애를 하였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째가 접어들게 되니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만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헤어지지 못해서 그저 의리로만 형식상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관계가 정말 괜찮은 것 맞습니까? 사랑하진 않지만 의리로 억지로 버티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관계이겠습니까? 우리는 맞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그 초심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첫사랑, 여러분의 초심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44주년 설립 기념주의를 맞아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서 나의 초심이 어떠했었는지, 그런데 지금 나의 행위들은 어떠한지, 나는 어떻게 변질되지는 않았는지를 되짚어보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이 설립 기념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초심을 다시금 회복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인들마다 교인 수가 감소되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최근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1만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지요. 또 저출산 문제나 세대 갈등의 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이 교회 안에서도 오히려 더 급진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의 이미지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훨씬 부정적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으니 전도도 쉽지 않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의 비난과 지탄을 받게 된 것일까? 그건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고리타분한 옛날 옛적의 이야기이자 오늘날 현대 문명에 뒤처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대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절대적인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담아내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우리가 정작 복음대로는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9세기 러시아에는 이 기독교인들이 무려 9천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고, 이 성직자들만 6만 명에 이르게 되는 그 위세가 대단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 5만 4천 명의 공산당원에 의하여서 그 나라가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5만 4천 명 손에 들려져 있는 칼이나 총에 의한 무력 진압이었겠지만, 그럼에도 총과 칼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자 믿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복음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대로 알고 믿고 누리며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믿음,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믿음, 이 믿음이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교묘한 속임수와 거짓말로 우상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포장하여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환영받는 분위기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을 받고 있던 터였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아니고 가르침을 얻었던 적이 없고, 오히려 그의 과거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도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도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나 아니면 그 수제자인 베드로, 그들의 권위는 매우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의 권위가 다른 온 지방에까지 그 권위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유력자들과는 상관없이 지난 14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념 하나로 그곳에서 복음 전도에 힘썼던 자입니다. 그런 바울의 입장에서 이들의 사도성은 인정받고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들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복음이 훼손되는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도저히 그냥 용납하며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저 사도들에 의하여서 부여받은 사도성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도성입니다 라고 외치며 기꺼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 있고 또 외면당하는 이것에 포기하고 단념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다름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달려나가는 바울의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 복음의 능력을 따르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의 다름질의 방향과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오해를 받는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의 사명이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이 거짓 형제들의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해하는 것이었고 이방인 성도들을 종으로 삼으려는 주장들이었습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갔을 때 그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구원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거짓 형제들은 할례를 강요하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는 자유를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그들은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위로, 할례로, 모세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지요.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을 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버지니아 작은 마을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의 일화가 소개되어집니다. 거기에 문란한 삶을 살아가던 한 여인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가난하고 우울하게 삶을 살아가다 그녀를 전도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을 때 그녀는 매우 기쁨 가운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이 지나게 되자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더니 그 언니가 비웃었던 것입니다. 아니, 비웃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언니가 말을 하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평생을 너처럼 미련하고 부도덕하게 살았던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고 그 목사가 말했다는 거냐? 정말 착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고? 절대로 못 믿어. 정신 차려. 너도 이것을 절대 믿어서는 안 돼. 그녀의 언니에게는 아무 자격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다 못해 위험하게 여겨질 정도였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울고 있던 그녀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 주었고, 그녀는 자신의 믿음이 바로 이 성경에서부터 나와 있는 약속에 근거되어진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처럼 작고 연약한 자가 이 구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다시금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라고 외치며 그렇지 못한 우리를 참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비로소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대가 아무리 혼탁하고 가치관의 혼돈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지만 복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 복음으로 어떤 것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으니 진정한 그 구원의 능력을 믿으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가 9절의 말씀에 고백하길 바울은 이것이 자신이 받은 은혜요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교제의 악수를 나눈 후에 한 가지 사명을 당부받게 됩니다. 바로 10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이 사도들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이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미 그 일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은 내가 이미 앞서 행하고 있던 일이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처럼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복음을 알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두 가지 일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전도요, 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복음, 이 예수의 생명을 헛되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 설립기념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의 은혜, 그로부터 우리에게 처음 가졌던 이 초심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서 표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삶, 주님,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가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0년 전, 20년 전 뜨겁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했던 그 구령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어서 안 된다, 안 되는 시대다, 교회는 쇠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통계를 가운데서도
주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살아나는 생명이 잉태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다름박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보기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서 먹이네.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
우리의 인생은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내 심령 속에 심겨 놓아주신 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왜 망설이고 계십니까? 시대가 악하다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고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저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만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금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첫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때의 그 초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주는 이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예수를 위하여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 귀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다.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